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비록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렇게 부활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왜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박수가 작다고 했는지 이제 좀 알겠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그러니 성령님으로 동행합시다. 한번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걸 느껴지십니까? 느끼고 못 느끼고. 네, 한번 이쪽 보세요. 저기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느껴지십니까? 무슨 차이지 지금? 네, 아니요. 사실 목사님, 동행한다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동행한다 하는데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똑같은 루틴으로 살고 있고, 큰 감격도 없고 큰 어떤 특별한 일도 없이 이게 정말 뭐가 동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 그 정도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게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인가? 왜 내 마음은 계속 어렵지? 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성령님이 동행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또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리는 거죠. 내 감정의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이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소리가 들리거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우리 아들 부인은 주님 외에는 친구가 없군요. 네, 현실의 친구가 없는 모임이었군요. 예. 약간 당혹스럽네요. 그래서 왜냐면은 한두 명이라도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텀이 좀 길 줄 몰랐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친구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쪽은 굉장히 공고하신 분들이 모였는데 지금 혹시 뭐 막 사기를 당했던가 힘든 일만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 그렇죠.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뭔가 유익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무슨 기대도 있어요?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또 나에게 무언가를 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전도사님 그 약속을 지킬까 기대감이 되셨었습니까? 그렇죠. 예, 기대감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틀간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걸로. 네, 아니요. 너무 좋은 관계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도움이 된다, 그건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더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주변에는 나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뭐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말로는 인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띄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릴 정도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해요. 왜냐? 하는 말마다 트집이고 하는 말마다 무익한 행동인 겁니다.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굉장히 무례하고 삶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마지못해 하지, 실제 그 사람과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된다면 다른 사람과, 아니면 나 혼자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슬근슬근 이렇게 피하게 되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보고 싶은 생각은커녕 그 한 공동체 안에서도, 한 팀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이 여기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깨달아서 돌이키면 참 다행이지만, 스스로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공동체의 문제나 특정 사람의 문제라고 삼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느 사람과 함께 있든지 간에 평생토록 어떠한 위화감이나 어떠한 소외감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전자로 생각하고 있고 딱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누군가가 떠올랐다. 아, 그래, 나 이런 사람이,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 배우자만한 또 사람이 없어. 아멘이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꾼이 이렇게 없을 줄이야. 네, 네, 그렇다고. 네. 아, 그치. 내 생각해보니까 내 아내만큼, 이쪽 보고 얘기했네요. 내 아내만큼 그런 사람이 없더라.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시죠? 이쪽에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어쩜 보는 것도 다 자기 남편만 보는지. 네. 아,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상대방은 나를 좋아해서 맞춰주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맞춰주는 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기쁠 정도,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말고 이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성이면은, 아,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해 보게 되고 결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와 같은 사람, 전자와 같은 어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거, 함께 걸어가고 싶은 거. 그래서 마치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같은 곳을 향해 같은 길에서 함께 나아가듯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같이 길을 가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에 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자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마다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 내가 편한 길, 익숙한 길만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은 평생토록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일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 가운데 바른 길을 제시하세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게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트러블을 겪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진실로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상황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공동체가 나를 왜 외롭게 할까라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해. 너와 동행할 생각하지 마. 성령님과 동행해. 너의 행동과 너의 마음을 돌이켜봐. 너가 나와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너와 동행하는지 돌이켜봐.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 건가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시고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절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부활절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생각나셨습니까? 내리사랑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감사해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외롭네요. 네. 나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내리사랑이 생각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겠다.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활절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활절날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님, 내가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죄악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은 그 구원의 끝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동행하심이 무엇으로 가능해졌다고요?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렇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동행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 짧게는 십몇 년부터 해서 뭐 20, 30년, 40년, 50년 부활주의를 늘 항상 맞이하셨어요. 정말 기쁘셨습니까?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기쁘다 하는데 나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부활주일날 기쁘고 상황에 여유가 없으면 기쁘다고 하지만 그냥 마음의 메마른 상태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상황 속으로 매몰리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왜입니까? 왜이죠? 부활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터치하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가장 불가능한 죄인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시사 진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을 적용케 하십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관계가 어렵습니까? 물질이 힘듭니까? 육신이 괴롭습니까? 이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보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회개하고 빨리 다시금 성령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육신의 눈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너무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활절에 정말 기쁨이 없을까요? 왜 부활절에 어떤 해는 기쁘고 어떤 해는 슬프고 어떤 해는 무미건조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내 삶의 실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제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왜 들으셨을까요? 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성령님을, 그것도 절대 고백하실까요? 약속하신 성령님. 그냥 성령님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자 절대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생명력 있는 사명. 아멘.
지금 저 뒤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을 기도했던 남편 되시는 우리 박덕규 장로님 와 계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생명력 있는 사명을 다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도 생명력이요, 희락도 생명력입니다. 공통적인 건 뭐죠? 생명력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왜 나오셨을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사 사랑하는 아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사역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선포하실게요. 나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사명이 실천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에 겨워 있느냐, 내가 슬퍼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이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있다고 좋아만 할 것도 아니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고 매몰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다 공통점 무엇이라고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있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괴로움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예수께서 부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왜 내리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레드카펫만 딱 깔아놓고서 우리 보고 편하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얻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라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생명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놀라운 사역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보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실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이 무엇이 된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 비전을 받아서 깨닫고 변화되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냥 축복받는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깨닫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전 거와 부딪히는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건 교만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창조주가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말씀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어떤 책임이 없으십니다. 근데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하시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시리즈, 바로 성령행전 시리즈를 지금 써내려가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28번의 행군 가운데 어느새 27번째입니다. 27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동행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유리굴라 아니고요. 웃으신 분들은 옛세대 초능력자. 저만 아는 건가요 혹시? 네네. 예. 유리겔라라고 있었어요. 예. 거룩하신 분들, 거룩하지 못한 세월을 보낸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이 겁먹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킨 데는 그냥 안심시킨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저도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안심의 이유, 안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내가 속한 바 곧 붉은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절대 고백하실게요. 소속되었다. 지금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인데 그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소속되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이 소속되다가 아니겠습니까? 즉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 딸려 있게 되어서 그 단체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단체로부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과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행동 양식과 거기에 속한 자의 말이 그 기관과 그 단체가 추구하는 것에 합당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면은, 즉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델포이 교회에 속한 자의 합당한 말과 행동이 강제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이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며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조직체 가운데 속해 있나요? 교회란 조직체 가운데 속해 있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란 조직체에 속해 있는 자에 합당하게 교회에 속한 자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필수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전에 내가 있었던 삶을 그대로 말을 한다든지 이전에 내가 있었던 곳에 걸맞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미 내가 소속된 곳에 걸맞는 행동과 언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소속돼 있으면 변화된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속된 곳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한창 제가 이제 광고 일을 했을 때 항상 논쟁으로 나왔던 것이 삼성과 LG의 싸움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싸움. 중요한 거는 LG에서 뭐가 나오면 어디서 가장 난리가 날까요? 삼성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난리가 날 때 누가 더 난리일까요? 사장단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직원단일까요? 직원단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죠? 소속감이 있거든요. 소속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에 계신 분이 삼성 핸드폰을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삼성에 속한 분이 LG 핸드폰을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렵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에 대한 소속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삼성 핸드폰을 써야 되는 강제성에 대해서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즉 소속감이 소속한 곳에 대해서 결속력이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삶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강제하는 힘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속한 것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라는 조직체에 속한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은 다 무엇을 선택해요? 성령과 관계된 거, 예수님과 관계된 거, 말씀과 관계된 것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속한 게 나와요? 내가 육신이 속한 곳의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에이전시처럼 어떤 법적인 약속이나 절차에 의해서 소속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어떤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법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속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더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제력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고백했나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는 그건 과연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조직체에 속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저 소속감이 강하고 일반 새신자니까 소속감이 없다, 아닙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죄송합니다, 나를 더 알아주길 바라는 막 어리광을 부린다, 그러면은 소속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유익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자기는 이 교회 일원이라는 것만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소속감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오해를 합니다. 무엇을 오해할까요? 일단 교회 안에 소속돼 있고 일단 직분을 받았으면은 소속감이 강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태도와 언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거, 성령님과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그 공동체 가운데 결속력이 강하다는 거, 말씀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정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들, 믿음이 견고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녀라는 강하게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따르고자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몰라줘도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나의 뜻보다도 어떠한 나의 감정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과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릅니다. 불편함? 감수해요. 왜? 불편한 줄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은 알아요. 자,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금? 타이틀을 알아요. 텍스트로 알아요. 이분이 창조주시자,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며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권능이 있으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만 있어요? 나의 어리광을 받아줄 하나님, 나를 알아줘야 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하나님. 자, 하나님 빼고 한번 진이를 붙여봅시다. 램프에 진이를 붙여보세요.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를 추구하냐? 그저 경험에 따르거나 아니면 왜곡된 인식, 세상적인 인식, 부족한 인식에 따른 그냥 맹목적으로만 따라갈 뿐이지 점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결국 여기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소속감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는지도 모르고 뭘 바라지는 모르고 나는 죽어라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계속 여기는 어떻게 돼요? 텅 비어있다 보니까 뭐만 바랍니까? 인간적인 것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의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왜요? 타이틀은 교회인데 안에 내부는 복음이 아니라 내부는 나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확신조차 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아니 아멘으로 한다고 해도 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니즈가 더 중요하지 정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실로 사도 바울은 다른 게 확실한 자가 아니었어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소속감.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기쁨을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결단이 되길 원해서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서는 나는 무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기쁨이 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어떤 괴물이죠? 타이틀은 그리스도인, 타이틀은 종교인,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는 언행 하나하나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율 배반적인 사람, 모순적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가까워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이율 배반적인 행동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비단 나의 생각,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불사했던 자가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불편함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냥. 왜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인도하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 내가 어떻게 인정받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목숨조차 불사할 정도인데 그럼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고 우린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님이 내려졌습니다. 동일한 소속에 우린 속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소속감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델포이 교회 교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소속감이 명확하시길 바라요. 이 소속감이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 우린 사람에 대해서 연약해집니다. 나에 대해서 연약해져요. 환경에 대해서 연약해져요.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이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탐심이 드러나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 드러납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어떻게 되죠? 표정에서 드러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하죠?
말 한마디에서 툭툭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럼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죠. 소속감을 견고히 하세요. 우리 중에 은혜를 바라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굳건한 믿음을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소속감을 견고히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 나 지금 믿음 진짜 연약하구나. 나 지금 믿음 진짜 없구나. 나 그래서 지금 내 의도를 내고 있고 지금 부활절이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영생을 소유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그 순간 자신은 뭐가 보증된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소속감만 확신하다고 하면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삶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삶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명이. 그래서 그레데섬 미항에서 베닉스 항으로 향하던 그 배의 운명을 지금 뭐 풍랑이 치냐,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죠? 배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 늘상 있었던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속된 하나님, 그분이 나를 광풍을 만나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너무 당연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지금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나는 기업 이루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럼 우린 뭐죠? 기업을 이룬 과정이죠. 그럼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놓인 상황이 기업을 이루는데 방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속감만 확실하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업을 못 이루는 것처럼, 왜 내 눈에는 거슬리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만한 상황들만 왜 보이는 거죠?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내가 무엇이 연약하다? 소속감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님인데 대체 무슨 차이냐니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소속감이 여러분들 인생의 평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뭐 무슨 형이라서, 고향이 어디라서, 내가 예전에 무엇을 경험해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나올 수 있길 바래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어떤 고향, 어떤 성향,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무엇이 익숙해야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 말씀이 익숙해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실천하는 거지, 내가 원래 성향이 이래서, 내가 원래 익숙한 것이 이래서, 내 경험이 이래서,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게 무엇일까요? 율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당연했죠? 말씀이 당연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당연했고 그 사명이 당연했지, 지금 내가 무슨 고통을 겪냐, 내가 원래 경험을 예전에 율법주의자 때 뭘 경험했는데 그 상황에선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했고 누가 죄인이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욥의 세 친구 하나님 아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난당하니까 공식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너 회개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립니다. 그럼 뭐부터 했을까요? 정죄하기 급급했겠죠. 누가 죄인인지, 누구 때문에 지금 바다풍랑 왔는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시길 바래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사명, 나에게 기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잖아요. 없으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래요. 그 믿음에 하나님 사자는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분명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지금 후반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지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주인이자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부터 분명한 무엇을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의 생애에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 고린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데살로니가랑은 같은 방향입니까? 다른 방향입니까? 그냥 자세히 몰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랑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르니까 무엇을 받았을까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겠죠. 예, 맞아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의 저항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근심케 할 일이 허다했어요. 지속적인 전도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껏 양으로 삼았는데 그 양 삼은 자들이 너무나도 빨리 돌이키는 거, 그런 것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축하게 만드는 원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빨간색 글씨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상처받았어요. 배신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압 가운데 내가 지금 성과를 거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에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셨어요.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는 거죠. 지금 뭐 하다 상처받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았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일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일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래요. 그냥.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절 말씀 빨간색 글씨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견고한 자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느냐, 나를 막 축복해서 대적자들을 깨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상황 가운데 주셨는지, 이거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소속감이 회수권 한 장도 안 됩니다. 종이 한 장도 안 됩니다. 이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사역을 감당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 귀에 들리는 거, 너 눈에 보이는 거 헛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낼 것이다. 지금 이 음성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이틀 전에 금식이 끝났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음성이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동일한 주의 음성이자 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 감정을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불편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율배반적인 삶을 보여줘야 됩니까?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모른 척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실까요? 소속감을 견고히 해야 뭘 줘도 고마운지 알지 않겠습니까? 소속감이 견고하지 않아요. 무엇을 주면 감사할까요? 아니면 불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회사 다니실 때 퇴사를 눈앞에 둔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친구들한테 회사에서 이것저것 주면 감사해 합니까? 뭐만 생각하죠? 빨리 나가서 쉴 생각. 자,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해줘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다. 그 와중에 못 해준 거 하나 생각하죠. 왜죠? 이미 소속감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소속감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없다고 하지만 상황에 불만, 사람의 불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누가 주장하시죠? 그 상황 누가 주장하시죠? 그럼 나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자입니까? 퇴사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 퇴사자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쩜 그게 나를 고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주거나 원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와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 일하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또 일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고 나 이런 게 지금 해결 안 됐고 나 이런 게 지금 위기 상황인데 왜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당신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인생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사역을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두 번째로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의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죠. 또 위로 주시는 말씀, 힘 주시는 말씀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으니까 무엇이 확실해지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 그것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온전한 주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그의 앞날을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소속감을 경고해야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소속감을 경고해야 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시사 여러분들의 앞날을 지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라굴라 강풍의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의 계시를 받아 어떠한 거칠애나 어떠한 허세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때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잊지 마시고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의 증명이라고요? 너는 내 소속이야.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놓고서 퇴사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기껏 받아놓고서 내 감정에 취하느라고, 내 기분에 취하느라고 정작 그 말씀해 주신 능력 발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건 또 뭐예요? 다 옛성품권, 나한테 익숙한 거, 이것이 흘러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갈 자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까요?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안 하고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생명과 결부된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한 영혼을 살리냐 죽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것으로 재단할 수 있는 계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신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생명력 없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자, 지금 빨간색 글씨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내 감정에 도취되지 않을 수 있는 거, 내 기분에 도취되지 않을 수 있는 거, 내 생각 가운데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내게 주셨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생명을 건 사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의 생명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결부되어 있어요. 바울의 생명은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존폐의 위기 속에서도 든든히 넉넉히 살아 숨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바울의 목숨은 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그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대체 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도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믿음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수장되고 언제 암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계산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여주세요. 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가족 가운데 변화될 분이 있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견고하잖아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약해져 있잖아요. 사람의 눈치 보고요, 세상의 눈치 보고요, 돈의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소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보지 않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 내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만 보일 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도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저 딸 여러분들 크게 고백하실게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는 그 고백으로 저 딸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업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도달하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건 딱 하나예요. 저 딸 고백하실까요? 소속감. 그것만 견고히 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행태, 내 양식 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람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소속감만 견고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도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사명,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당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계산이 안 서십니까? 당연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계산이 안 서는 거, 아,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특히나 내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기민한 사람인데 감당할 수 없는, 계산 안 서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외치세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보면 인간 변화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인간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머리 검은 인간은 예. 저는 믿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두면 한 대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 순간 농담할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흰머리 세 분은 거둬도 되는 걸로. 네네. 네. 자,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 영혼 거두는 거 내가 거둡니까? 하나님 거둡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변화를 주셨어요. 변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의 변화는 누가 거두십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명이라는 거,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자신의 막 의로움에 취해서 사회 정의를 내가 한번 구현해 보겠다, 이 썩어빠진 유대율법을 내가 개선해 보겠다라고 의욕이 넘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거를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항상 물어보시죠. 제가 육신이 괴로운 게 더 급할까요? 생명이 급할까요? 생명이 더 급한 거예요. 목사님도 생명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이렇게 사명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죄송하지만 제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드는 게 제 사명입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죠? 빠져나갈 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을 하십니까? 잘하시네요. 괜찮아요. 문제가 문제인 걸 아는 거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니까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그럼 저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처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때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속감으로서 쓴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피할 곳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라굴라 광풍에 난파되기 직전에 처한 배 위의 사람들의 생명도 바울의 사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배 위에는 바울의 다른 죄수들이 있었고요,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고 선장과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에게 생명을 맡기신 바울에게는 마치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붉은색 글씨로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은 다 무엇으로 주었다?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고 했을 때, 이 항해하는 자들이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까? 도와주었습니까? 근심케 했어요. 요동케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을 때,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과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유래된 동사 카리조마이라고 해요. 카리조마이로서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배에 탄 자들이 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귀를 어지럽게 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배에 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때 이 바울의 손에 들린 선물도 같이 안전하게 보존되듯이, 바울이 그의 사명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명을 해서 그 소속감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을 때, 배에 탄 동승자들도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쫓은 영혼과 공동체도 목숨을 잃지 않고 함께 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자로서 상급의 선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관련된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동승한 그 동승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퍼서 나르고 날르고 해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한하고도 광대한 은혜예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전파됨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무엇이 전파되길 원하십니까? 임동현이라는 이름이 전파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지금 요한이가 아멘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멘이 생명력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은혜를 퍼다 나르는 일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은혜를 주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은혜는 주어졌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더 바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건 무엇일까요? 내리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인상 쓰면서요, 쓴소리 내뱉으면서요, 경건하지 못한 말을 내뱉으면서요, 겸손하지 못한 말 내뱉으면서요. 아니요, 사랑의 언어를 하세요. 여러분들 통해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해피바이러스가 흘러나와야죠. 나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우울함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불쾌감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 모멸감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나로 인해 은혜가 무한 증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진실로 생명과 결부된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자에게는 안전하게 보존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생명과 결부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이요,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이게 금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우니까 내가 드러나요. 염려가 되니까 내가 드러나요. 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의 광풍이라는 환란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에게 기업을 주셨으면 이 기업은 반드시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두세 번은 안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믿고 또 이때는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한 번 속했으면 끝까지 속한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는 붙잡아야 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할 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살아가는 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잘 믿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내 마음 어려운 거 하나님 알아달라고 어리광 부리는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사람은 못 믿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을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그분이 주신 영혼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시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안심하라라고 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서요,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이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길 가운데,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당한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수도 없이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 항상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이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인생의 풍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빨간색, 붉은색 글씨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아무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여러분들의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대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간밤에 하나님의 사제의 음성을 통해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배에 탄 자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로 우리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님, 바로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도착했어요. 약속하신 사명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광풍 중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이 유지되었고요,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증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구속사역의 성취가 성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간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의심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사, 아니 뿌리 뽑아 주시사 풍파와 어려운 고난에 닥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진실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와 동행한 자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셨으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를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무엇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원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을 이루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 하늘로 올라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죽으나 사나 성령님과 동행하여 오직 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순종의 삶, 내리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얻기는 거룩한 부활 성찰 주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심에 정말 감사하시며 일평생 성령의 동행하신 은혜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강건한 굳건한 소속감을 가지고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모습, 나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요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